오늘 말씀해 보면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가 아는 우리 인생들이 왜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 거창하게 말씀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너 왜 사니? 너 지금 왜 살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아니 우리 스스로에게 대답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알으셨죠? 인생은 성공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즐겁기 위해서 내가 해피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업적을 남기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가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대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주신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준 목적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함이라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다 성경 43장 이사야 대상이 읽지 않았지만 43장 1절 초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만들고 야곱도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만들고 또 나도 우리 성도들도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는 여러분 내가 그냥 나온 것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는 나의 부모님들을 통하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죠. 부모님들 낳았잖아요. 부모님께서 여러분들 낳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누가 낳았죠? 그 위에 또 정조, 고조 올라가면 그분의 인생에 우리 사람들의 시조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우리 인간의 시조를 아담과 하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분이 인생을 지으신 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는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저절로 생겼다고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저절로 생깁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셀로폰요, 그냥 이거 저절로 막 이렇게 플라스틱 안에 있는 기계가 많고 반도체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반도체가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것처럼, 이 셀로폰이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것처럼 만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셀폰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인생도, 우리 인간도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의 질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지 아니했다면 여러분, 자연 만물이 이토록 사계절과 질서를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과 달과 해와 그리고 이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 우주를 만들고 주장하고 이끄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자주 우리의 인생들에게
하늘을 봐라. 무별을 바라보아라. 하늘을 별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 말씀만이 정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으며 어떻게 운행하셨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꾸준히 계속 읽으면 이제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다가 성경의 말씀이 그 다음에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력이 많아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눈으로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계속 읽으면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가르쳐준, 그 이해된, 그 놀라운 영적 지혜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 가르쳐 주세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3장, 여러분 오늘 보면 이사야 43장 1절 후반 1절 중반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후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가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왜 선택해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오늘 합격교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은 혹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 내가 왜 교회에 나왔는가? 아,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가 너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합특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을 인도하셔서 오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아는 것은 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합격교회에 나오도록 하셨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정도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내같이 의심 많은 사람, 내같이 다른 사람 말을 귀담아 안 듣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그랬다면서 고백하게 돼요.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살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영생하는 것을 알고 천국에 살 것임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나의 인생 가치관이 여러분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금까지는 살기 위해 살았고, 지금까지는 출세에 위해 살았고, 지금까지는 돈 벌기 위해 살았고,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서 살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스펀지에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스펀지가 물이 잘 흡수하는 스펀지를 물에 넣어두면 스펀지에 물이 나도 모르게 흡수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들어가면, 주님을 믿게 되면, 나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게 되면 이런 은혜가 나에게 섬겨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영생과 천국을 100%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과 천국을 100%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믿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천년 왕국과 영원한 경락 천국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 믿음과 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2학년 때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이전에도 알고 듣고 배우고 믿었지만 이제 대학 2학년 때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냥 조상들부터 이야기 내려오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진리지만 그 진리가 그냥 듣는 것에만 끝나지 않고 나의 것으로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2학년 때 금요일마다 이제 그 산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녁 9시에 이제 저녁 9시에 산에 도착하면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마산에 가면 무학산이라는 기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 2학년 때 마산교회에서 봉사를 했거든요. 마산 제일교회라는 교회에 봉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1년 동안 금요일마다 산기도를 했습니다. 산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면서 저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다 이야기하면 그러면 성경에는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기독교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하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잘 안 믿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소리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생각하기를 성경에서 이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1학년 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철학책을 읽고 그 다음에 많은 책들도 읽고 나중에 책을 읽으니까 사람을 한 번 보면 아는 법, 전도를 하면 저 사람이 의심이 많은가 안 맞는가 그것도 알아야 하니까 사람을 한 번 보면 아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관상책까지 보게 되고 책을 봤는데, 책을 보니까 나중에 시험 보니까요 한 2년 동안 2,000권의 책을 읽었더라고요. 책을 읽으면 단권으로 2,000권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선비들의 뭐냐면 새수레 있지 않습니까? 소가 말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새수레의 책을 읽어야 선비가 된대요. 옛날 선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새수레의 책은 몇 권을 이야기하냐면 3,000권을 이야기합니다. 3,000권을 읽어야 정성도 되고 판서도 되고 이제 선비가 올라가는 거죠. 저는 이제 2,000권의 책을 읽기 시작, 2,000권 제가 시험보니까 2,000권 정도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철학도부터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가지고 현대 또 철학까지 쭉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책을 읽고 보니까 사람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서 그걸 조금 써먹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딱 보면 이제 지금은 치주는 거예요. 딱 보면 손내래가 치주고 을보고 치주고 또 이래가 딱 치주면은 그 사람이 맞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다른 세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에 다 나와요. 먼저 한 사람이 써하기. 그는 이제 이 경험이에요. 경험은 이렇게 해서 살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면 우리 장모님들, 우리 권사님들 딱 보면 압니다. 지금 어떤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책을 올라가니까 그 경지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철학을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꽉 마른 나무에, 겨울에 꽉 마른 나무, 싹도 없고 단풍도 없고 마른 나무, 인생으로 치면 마른 나무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괴로운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이러다가 죽겠다 싶더라고요.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요. 최고의 경지는 죽는 것만 최고의 경지. 인생에 있어 뭐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외롭고 고독한 것만 있더라고요. 오히려 많이 그것을 알 때마다. 그래서 제가 이것으로는 사람들을 전도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인생의 고독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이 어머님이 계시지만 그 당시에 제가 신학대학생인데요. 대학 2학년 때 전도사 했습니다. 고등학생도 가르치고 또 대학부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입으로는 막 예수님 있다 하지만은 책을 읽으면서 너무 인생이 허무해지니까 너무 고독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셔봤어요. 담배를 피우되 한 까치 이렇게 안 피우고 막 2개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함이 해소될 안 되더라고요. 기침만 나고 힘만 들지. 술도 그만 해가지고 인생의 고독을 이겨볼까 막 대술 받아가지고 먹어봐도 인생이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너무 몸에 안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하, 인간의 이 지식으로는 전도가 되고 오히려 더 인간의 고독함만 이루어지는구나. 아, 이제는 그 방법 외에 이것은 인간을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오른도로 인도 못하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아, 이제 내가 지금까지 성경 읽은 대로 부모님이 가르쳐 준 대로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성경을 또 읽고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목회도 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악산에 그곳에 그 무악산에 가면 십자바위가 있어요. 그 십자바위에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그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올라가 보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교회만한 바인데요. 십자가가 딱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십자바위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1년 동안 금요일마다 하나님께 밤을 새고 기도했어요. 밤을 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저녁에 올라가는 찬송, 성경 읽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 밑에 가면 기도원이 있거든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 가운데 이제 9시 되면 이제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는 귀신도 있대요. 사탄의 역사도 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어느 날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문아, 너 이제 나에게 한 번만 사탄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입에도 올리기 쉽지만 이제 그때 경험에 의해서 사탄님 찬양합니다. 한 번만 나에게 머리를 숙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한한 능력을 부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사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너에게 주는 능력을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만 바랄 뿐 해서 사탄을 확 쫓아냈어요. 쫓아내니까 검은 것이 확 나가더라고요. 아, 왜 이단이 생기는지, 왜 교주가 생기는지 알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 제가 능력 받기 위해서 그랬다면 제가 다른 소리 실실하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는 천국도 스쳐 지나가면서 보이게 해주시고 와 얼마나 천국의 놀라움이 있는지요. 제가 거기서 완전히 쓰러져 버렸어요. 거기서 한 두세 시간 기절해 버렸어요. 기절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너무나 천국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놀라운지 그 다음에 내려와서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 안 하고요. 제가 뭐라 했냐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저 빨리 좀 죽여주세요. 저 빨리 좀 죽여주세요. 저 빨리 좀 죽여주세요. 자살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나를 죽여주세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많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를 더 많이 짓겠다 싶어요. 그때 어릴 때니까. 지금이 조금 더 순수할 때 빨리 죽으면 천국 가면 좋으니까 천국이 더 좋으니까 천국 가도록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탈 때도 그 당시에는 안전띠를 매야 되는데 그때는 그 버스에 안내양이 있었거든요. 고속버스에는. 그래서 제가 마산에서 부산까지 학교를 가면서 고속버스에 다른 사람 안전띠 매라 그러면 매는데 저는 안전띠 안 매고 싹 풀어놨습니다. 지나고 나면 주님 차 사고 나면 내만 탁 튀어나와가지고 죽게 해주십시오. 천국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자전거를 탈 때 마산에서 자전거 타고 이제 다닐 때 손 핸들을 안 잡고 다니고 핸들을 안 잡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냥 자전거를 탔습니다. 내가 뛰어들면 안 되고 차가 나 좀 받쳐주세요. 뛰어들면 그거 차가 안 되대요. 아니 그게 사람이 죽는 것이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빨리 좀 죽여주세요, 주님. 천국 너무 좋은데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물론 이제 주님이 성문아 예 이건 아닌데 저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이 들렸어요. 성문아 예 깜짝 놀랐어요. 예 너가 죽으면 천국 오는 거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오는 거 확실하다. 너도 알고 나도 안다. 천국 오는 거. 그런데 너가 죽으면 나에게 내놓을 것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뭘 천국 가면 내가 천국 가면 되지 생각했어요. 근데 너가 지금 나에게 오면 내놓을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야기해요. 주님 내 이제 빨리 죽여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내놓을 것이 있는 삶을 살고 우리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수명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간증한 것보다도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불병거를 타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나르러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쫙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오셔서요. 그리고 30년간 여러분 사생을 하고 3년간 공생을 하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성천하셨습니다. 바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온다 말씀하셨죠. 재림하신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셈한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요, 천국은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평소에 비유를 들어서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 예수님께서 5골, 2골, 1골.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많이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천국은 놀라운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맨날 천국 가면 뭐 할까? 잠자고 일어나고 잠자고 일어나고 여러분과 편안하게 있는 그런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일할 것이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즐거움이고,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그 찬양의 즐거움이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 받은 자는 이 찬양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걸 아시죠?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앉아있는 가운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찬양의 기쁨이 하늘나라에 있고요. 천국에 가면 1억의 천사들, 성경에 보면 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어요. 만만은 뭐냐 그러면 1억을 말합니다. 1억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1000명이 찬양해도 놀라운데 1억의 천사의 찬양대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천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천사를 만났다 그러면 놀랍고, 그리고는 천사에 대한 그 신비스러움이고 막 그림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사는 우리의 심부름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이 첫 부활의 생명체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을 닮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많은 집들로 설명하고 계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놀라운 천국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집 한 채를 살고 내가 경영하는 것은 별로 없지만 내가 경영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 자리에 호텔도 경영하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경영하잖아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영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줄 때, 그때는 우리에게 어쩌면 별 하나, 별 2개 이렇게 경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로움은 놀라운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김 목사는 차원이 낮아서 이렇게만 설명할 뿐입니다. 더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이 가서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절먹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우리 요셉이, 조카 요셉이가 근본에 한 달여 전이니까 한 달여 전에 유하라는 너무나 귀여운 아기를, 여자아기를 낳았어요. 우리 임 목사님, 우리 손녀를 낳았어요. 손녀를 낳았는데, 그런데 우리 유하가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하고 우리
요셉이가 가지고 있는, 요셉 조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생각이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유아가 생각하는 차원은 때만 되면 이거 생각하죠. 이 먹는 것만 생각하고, 또 유아가 생각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만 보면 지금 보니까 너무 똑똑해요. 돌 같아요, 돌. 그 정도로 엄마 보면 웃고 또 이제 엄마 아빠가 또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해주면 이렇게 그 차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빠 되는 요셉은 그렇지 않죠. 그 유아와 차원이 다르죠. 생각하는 차원. 부모로서의 차원, 지금까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유아가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삼천천을 보고 왔다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너무나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가진 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설명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설명하지 않는 것이 은혜스럽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렇지만 우리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뭐를 잘하고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걸 알고, 그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찬양한다 그러면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단은 오늘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지으신 이유는 바로 내가 너희를 만들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받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 2절 3절에 이런 말씀대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백성, 쉽게 말하면 에서의 한 종족인데, 그 에서의 종족이 연합해서 유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20장 역대하 20장 21절에 오면 찬양들을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요, 수없이 많은 연합군의 모압, 암몬, 마온, 이 세일산에 가는 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군들이 내려왔지만은 그들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그들이 치고 그들이 패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들을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대나라 이스라엘 백성, 이 여호사밧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찬양하면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이 캐나다에 가서요, 꼭 4번 딱죽을 보냈습니다. 4번 딱죽을 했는데, 그런데 한 번은요, 이제 여러 번 있지만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캐나다에서 곰을 만났어요. 곰을 만났는데 저희 조카가, 저희 형님의 조카가 이제 캐나다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한국으로 갈 때가 되어가지고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너를 한번 데리고 가서 곰도 보여주고 사슴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공원에 큰 이제 국립공원에 갔어요. 사스카치원에 공원에 갔는데 그 공원에 갔는데 마침 사슴도 봐야 되고 곰도 봐야 되고 멀리서 막 이렇게 좀 물도 봐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조카한테 보이기는 했고 안 나타나가지고 실망해서 이제 하룻밤 텐트에서 자고 내려오는 그 길에 곰이 나타난 거예요. 길가에. 길이 이제 이 교회 반만합니다. 그 이제 산길이기 때문에 길이 좁아요. 그리고 스스카치온 도라는 데는 못 사는 도이기 때문에 길도 그리 넓지 않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그 차만 지나가는 사이에 곰이 노란 곰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노란 곰은 검은 곰보다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곰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를 앞에서 세우고 다 내리라. 그리고는 딱 내려서 보니까 어미곰인데 암놈인데 새끼를 3마리 낳았어요. 새끼를 3마리 낳은 곰인데 곰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곰 낳은 지 한 3일, 하루 이틀 3일밖에 안 돼요. 이것만은 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이것만은 곰 덩치는 내만 어미 되면 내만한데 이것만은 곰이니까 바로 낳았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그만 거기에 혹 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요즘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벼랑에서 나무떨지에서 사진 멋있게 찍어놓으려다가 죽은 사람 이거 신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곰하고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카하고 먼저 내리라 그래가지고 너 이제 한국에 들어갈 때 안 남았으니까 멋진 사진 한번 봐라. 곰 가까이 가라. 그렇게 하니까 조카는 덩치가 큰데 겁이 나가지고 삼촌 못 가겠어요. 이거만 곰이 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쁘냐. 어미곰이 옆에 있어도 이 어미곰 가까이 가는 조금 가다가는 쭈그리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찍어주면 내가 찍어야 되겠다. 여보 다 내려가. 나 사진 좀 찍어줘. 그래서 찍어달라 해가지고는 곰이 저기 스피커만 하는 게 있으면 제가 이제 여기 뒷끝이 여기잖아요. 여기 있다가 자꾸 뒷걸음질처럼 이렇게 갔습니다. 뒷걸음질 치고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이제 더 가까이 가가지고 곰하고 가까이 가야 곰이 크게 나오니까 더 어깨 동무는 안 되지만 그러나 가까이 가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는 순간에 이 암놈 어미곰이 어미 그 새끼 곰을 다 나무에 올려요. 곰은 밀어나는 게 아니에요. 적실 밀어나는 곰이 아닙니다. 자기 새끼들이 공격받을까봐 모성애가 있어가지고 그 새끼들은 나무에 다 올리는데 곰이 싹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어미곰이 딱 자기 자리를 짓고 있더니 저는 그래도 몰랐어요. 사실 제가 곰보다 밀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꾸 곰 가까이 갔는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곰이 펄쩍 뛰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전에는 곰이 걸어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곰이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곰이 뛰는 것이 점프를 하네요. 곰이 점프를 하는데 내 앞까지 쑥 오는 거예요. 곰이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차는 저기 교회 맨 뒤에 저쪽에 전기차를 떠났어요. 손살같이 차도 싹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 아내 보고 사진 찍으라고 했잖아요. 사진 찍으라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자꾸 가까이 가는 걸 보고 사진 이제 잘 찍으려고 밑에를 보고 있는 순간에 곰이 저희 집 앞사람까지 딱 온 거예요. 와가지고 곰이 저 집사람이 카메라를 조작하다 딱 뜨는 순간에 곰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곰이 서 있는 이렇게 서 있는 거 이렇게. 그때 팍 날렸으면은 저희 집사람은 얼굴이 확 날아가지고 곰이 이렇게 펀치를 하면 지금 1톤이라네요. 만약에 허리를 확 쳤으면 허리 갈릴 때가 확 가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곰이 약이 올 때도 약이 올랐어요. 새끼도 약을 올리죠. 그리고 내가 가까이 갔죠. 곰 새끼 있는 거는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멀리서도. 곰이 굉장히 난폭해집니다. 그래가지고는 집사람 앞에 곰이 확 친 거예요. 섰는데 같이 나가 있는 이제 또 저희 집사람 쪽에 조카들도 갔거든요. 저희 집사람 조카들도 아무 말 안 하고 차를 전부 다확 뛰어가고 저희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5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랬는데 저희 아들은 같이 도망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저희 아내는 드는 순간에 아무 소리 드는 순간에 곰이 이렇게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도 곰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아들이 살았어요. 많이 쳤으면은 그때 신문에 크게 나설 것을 드립니다. 한국 사람 신문 나고 기막힌 일이잖아요. 없는 일이거든요. 별로. 우리 신문에 크게 나설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합덕교회 선생님들이 봤다면 한국 사람 김승훈 목사 와이프 죽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호하고 지켜준 이유가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사와 그 가족,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또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형제, 또 군인들 다 기도해 준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더 기막힌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더 기막힌 일이. 왜 그럴까요?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려 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면 승리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게 되면 귀신도 쫓겨납니다. 다윗 왕이 이제 수금을 탈 때에 사울 왕이 들었던 악기도 나갔다고, 귀신도 나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좀 정신이 희미하거나 우울증이 심하거나, 지금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이제 한 3주 전에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렇게 귀신의 영향을 받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일 중요하게 치료하고 고치는 법은 하나님을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악기도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사도 더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면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찬양과, 제가 아침에 예배를 때 이야기했지만은 찬양과 감사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다음 귀한 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 은혜, 이 사랑, 이 깊은 진리를 우리 다 함께 깨닫고 믿고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독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 알 텐데요. 우리가 그때 서로가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주신 면류관 쓰고 함께 우리가 축하하고 함께 만나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도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길뿐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또한 저희가 찬양하며 주님 우리 남은 인생을 드림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도 근세도 지혜도 은사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밀한 하나님의 나라도 보면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이 합덕교회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인들은 그 진리에 들어와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맑은 물가로 아버지 하나님 잔잔한 주의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에게 임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임명희 목사님 아픈 부분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약한 부분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은혜대로 우리 목사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건강을 더 부어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건강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귀한 또 우리 목사님 가족, 또 아버지 하나님 이 합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무엇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인생의 즐거움 없습니다. 우리 다른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목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부으시고 땅의 위로를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감동, 인도하심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합덕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과 앞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들어올 모든 그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